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하시오니 오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8월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렸어요. 그리고 9월은 기도하기 좋은 달이다. 전반기에 좀 무더위가 많아서 힘들었지만 무더위가 비와 함께 가고 정말 기도하기 좋은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9월에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믿음이 성장해야 우리의 인생이 성장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 그래서 저는 10월이 여러분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근데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흔한 거지요. 오늘도 설교라는 것도 결국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 그래서 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말은 잘한다. 그러니까 말은 잘하지만 삶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잔 메가더라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작전을 성공시킴으로 우리나라를 회복시켰던 장군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참 어렸을 때 말썽꾸러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유 저거 커서 뭐가 될까 저거 쌍꾼이 될 거야 저거 그랬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의 할머니는 늘 이런 메가더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군인이 되면 참 훌륭한 군인이 될 거다. 나라를 구하고 아마 세상을 구하게 될 거야. 불량소년이었던 이 메가더가 할머니의 그 간절한 말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나는 군인이 될 거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고 장군이 돼서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의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의 할머니의 말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 반면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수필집에서 읽은 건데 그분이 어느 날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목사가 설교 준비할 때 좀 예민합니다. 근데 막내 아들이 들어와서 자꾸 놀아달라고 칭얼거리더래요. 아빠 좀 놀아줘. 그래서 화가 나서 애한테 이렇게 소리 질렀대. 아빠 설교하는 거 몰라? 빨리 나가서 놀아. 그랬더니 이 애가 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그 주일날 설교를 망쳤다고 그래요. 말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적 용어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걸 기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못생긴 조각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조각가는 너무 못생겨서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아주 이상적인 예쁜 여자를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각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소원을 빌기 시작했어요. 이런 여자와 결혼하면 좋겠다. 소원을 빌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축제가 있는데 그때 소원을 말하면 들어준다는 그런 축제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축제에 참여해서 이제 신에게 소원을 빕니다. 우리 집에 조각상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 너무 예뻐요. 제 아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막 그러다가 소원을 빌고 축제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 그 여인의 손에 입을 맞추는 순간 그 조각상이
사람이 돼서 애 낳고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지요. 여기에서 교육심리학의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나왔어요. 선생님이나 부모가 자식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 아이가 그 말대로, 그 기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이 피그말리온 효과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를 향해서 계속 그렇게 말해요. 너는 참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야. 너는 귀한 존재야.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존재가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꾸려면 우리의 언어를 바꿀 줄 알아야 돼. 우리의 말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에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얘기도 뭐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건 뭐예요? 부메랑이에요. 부메랑이라는 놀이 기구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건데 집어 던지면 그게 쫙 날아갔다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듣는 것보다 그것이 내게, 그 사람이 듣고 그 말을 통해서 다시 내게 돌아와 부메랑의 효과가 나타나. 또 우리 인간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내가 하는 말의 3분의 1은 밖으로 나가지만 3분의 2는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마치 누에꼬치가 입에 실을 풀어서 자기의 집을 완성하듯이 인간은 자기의 말을 통해서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집을 짓고요,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이 사랑의 집을 짓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긍정의 집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을 가만히 여러분이 집에 가면 꼭 한번 해보세요.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주름살이 늘었나 안 늘었나 이거 쳐다보지 말고, 왜 눈은 이렇게 작을까, 내 코는 낮아,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삶의 환경과 내가 삶에 가진 조건과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졌을까? 말의 원리에 보면 여러분의 말이 누에꼬치가 집을 짓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어때요? 여러분 붕어빵 가지고 잉어빵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틀을 바꿔야 돼요. 생각의 틀을 바꾸고, 믿음의 틀을 바꾸고, 꿈의 틀을 바꾸고, 여러분의 말의 틀을 바꿔야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넓게 열어야 채운다는. 밥을 많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쌈을 싸고 고기를 싸가지고 입에다 넣으려면 입을 크게 벌려야 들어가지, 그래 안 들어가요. 복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크게 가지고, 생각을 크게 가지고, 기대를 크게 가져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오지. 그렇다고 허풍 떨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제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꼬였다면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인생이 꼬이는 말을 했고, 인생이 뭔가 안 되는 말을 했고, 인생이 말을 불편한 말을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이 찾아오실 때 하셨던 꼭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될 거야.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인생을 나를 살펴보려면 한번 더듬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어떤 말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를 찾아봐요. 어떤 사람은요, 선생님의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에 붙잡혀서 평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부모의 말 한마디에 붙잡혀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단어,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고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내가 가장 많이 흔히 사용하고 흔히 생각하는 그 언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돌이 하나가 연못에 떨어지면 파장을 일으키듯이 말이 하나가 우리 안에 떨어지면 내 안에 마음에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끼리끼리 논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요, 비판하는 말을 하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요, 불평하는 사람 말을 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돼 있다. 반면에 뭐예요? 행복한 말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인간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인간들에게 특권을 하나 주는데 그게 뭐냐면 만나는 것마다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쟤는 사자야. 사자가 된 거예요. 사자처럼 살잖아요. 이런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생을 바꾸시고 싶다면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한번 조사해봐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뭐예요?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이는 말, 날마다 포기의 말, 실망의 말, 낙심의 말을 하면 내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 신기하게도요, 세상도 그렇고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 경제학 용어에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은 5%고 95%는 그 사람들을 위해 서비스하며 산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원리가 있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이 갔어요. 근데 10명이라는 사람들이 뭐냐면 거기 가보니까 적과꿀이 흐르는 땅 맞아.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더라.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자화상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런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거기 좋은 줄 알아. 그래 못 들어가. 그리고 뭐라 그러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 거기 가서 죽느니. 이 기가 막힌 부정적인 것에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냐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해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 가서 보니까 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리고 거기가 보니까 우리보다 머리 하나 더 큰데 야, 밥은 많을수록 좋잖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거기 넉넉히 들어가서 살 수 있어. 그 사람들만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밥으로 알고 살았다는 거지. 이게 참 생각. 우리는 너무 말을 부정적으로 함부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며 한번 쳐다보세요. 날마다 절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소망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쳐다보세요. 날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복되고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날마다 비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말이 거친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분명해져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잠언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말들을 모아서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성경이에요. 거기에 말에 관한 귀절이 무려 120귀절이나 나왔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말이 그만큼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말하기 전에 좀 깊이 생각하고 말하라. 좀 생각하고 말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을 적게 하되 하면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을 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을 담아 진실하고 친절하게 말하라. 그렇게 하는 자는 뭐와 같다? 명약과 같다. 우리 몸을 새롭게 하고 힘내게 하고 위로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힘들수록 낙심하고 좌절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긍정의 말과 소망의 말을 해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부정적인 언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 인생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생각이 어디로 나타나요? 말로 나타나요. 믿음이 성장해야 인생이 성장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서 나타나요? 말에서 나타나요. 그 사람이 꿈이 있어야 행복해진다고 그래서 꿈이 어디서 나타나요? 말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됐어요. 많은 사람 지인들과.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앉았는 사람이 막 한국 정치 아니 그 미국 뉴욕에서 뭘 그렇게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은지 팍 하면서 한국 민족은 안 돼, 한국 정치는 안 돼, 한국 사람은 안 돼 그랬어요. 근데 나하고 같이 간 지인이 갑자기 거기에 말을 좀 섞기 시작했어요. 실례합니다만 말투를 보니까 충청도 사람 같으신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 대전에서 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가리키면서 이분이 지금 대전에 사는데 대전 너무 좋은 곳이죠. 그래서 제가 말을 바꿨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이곳에서 열심히 살아서 저희들이 행복합니다. 계속 그렇게 바꿨어요. 의미가 있이 계속했어요. 나만 한 것이 내 옆에 사람. 그분은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더라고요. 그 앞에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인데 거기서 한국 욕을 실컷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바보 중에 바보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지 인생을 망하게.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가만히 들어보세요. 지도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 욕 그렇게 많이 하고, 지도 충청도 사람이면서 충청도 욕 그렇게 많이 하고, 지도 대전 사람이면서 대전 욕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바보라고 그랬어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보면 우리는 이상하게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탄에게 속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요, 부모가 맨날 가르쳐요.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 보면 목사님께 인사해야지 엄청 가르쳐도 잘 안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하루 가면요 평생 할 욕을 다 배우는데 하루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요 어디 가서 부정적인 거는요, 제가 여러분 보고 옆 사람 흠 잡으라고 그러면 연구 안 했어도요 1시간 저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칭찬하라고 그러면 1분 이상 못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왜? 사탄에게 속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우지 않으면 안 돼요. 두려움이 밀려오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근심과 염려가 오면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예요? 간구하고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게.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어때요? 이 말을 바꿀 수 있어요. 말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우리의 언어가 바뀌지. 이 세상에서 배운 것, 세상에서 경험한 것, 세상에서 느낀 것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의 입술은 망하는 입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전하고 하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말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어느 성도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전 아침에 목사님, 오늘 하루 만날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과 어떤 말을 할까를 30분 동안 만난다는. 그분의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적어도 아침에 그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를 생각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만나가지고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야, 얼굴 표정이 왜 그래? 그 말에서 무슨 이득이 돼요?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느낌에. 그래서 관계가 실패할 때가 많아요. 사탄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환경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은 어떤 말을 쓰느냐? 긍정의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날 붙들어 주시면 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긴 사람은 말이 바뀌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쓴 걸 써서 우리나라 민족이 바꿔야 될 중요한 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겠다라는 단어예요. 우린 더워서 죽겠고, 추워서 죽겠고, 더러워서 죽겠고, 치사해서 죽겠어. 다 죽는 거로 통일됐어요.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입니다. 인생이 돼지는 거예요. 인생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왜 날마다 죽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바꾸자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죽겠다는 말하면 살겠다는 말을 2번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어요. 더워서 죽겠네 하고는 아니야, 살겠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찮은 말 한마디가 뭐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 아니요. 말 한마디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우리의 삶이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의 파동학자인 에모토 마사로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꼭 읽어보면 좋아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물이라는 것이 이 물은 더러운 물이네. 누가 여기다가 이게 침을 뱉었는지도 몰라. 막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먹으면요, 이 말이 이미 깨져가지고 이 말을 먹으면 배탈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나쁜 물 이렇게 써놓으면 이상하게 이 물의 조직이 나빠져서, 구조가 나빠져서 나쁜 물이 된대. 대신에 이 물을 먹으면 10년은 더 살 수 있어. 이 물은 너무 좋은 물이야. 이 물이 굉장한 물이야. 그리고 제가 먹어요. 그럼 제가 10년을 더 살 수 있게 된다는. 그게 마사로의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실험을 수없이 해봤더니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MBC라는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들이 한번 떡을 가지고 이 실험을 하더라고요. 떡을 다 이렇게 유리컵 안에 넣어줬어요. 플라스틱 컵 안에. 그리고는 거기다가 2가지 말을 하라고 했어요. 하나는 너는 곰팡이 써서 못 먹게 될 거야. 막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는 너는 내가
좋아하는 떡이니. 근데 정말 곰팡이 쓰는 게 다르더라고. 언젠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물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이 비밀은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물의 분자를 바꾸고 우리의 몸의 60%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보면 병에 걸리고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을 감동을 받은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긍정의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사람, 인생을 바꾸고 싶은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심은 곳에는 부정적인 열매가 나는 거예요. 낙심의 말을 심은 데는 낙심의 열매가 나는 거지. 반면에 긍정적인 말을 심은 데는 긍정의 열매가 나는 거지. 로마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구원도 뭐냐면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역사해 주심을 믿으면 여러분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분명히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거울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아침에 얼굴에 곤직 찍고 뭐 이거 분장하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자야. 네 미소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네 얼굴이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너는 정말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격려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라는 거, 선포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꿈을 꾸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가야 되는 방향이 결정되게 되는 거죠.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먼 길을 갔다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차에 묘지를 그때 막 하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계곡을 보고, 그때 저는 수련원에 꽂혀 있었어. 한 20년 전쯤 되나 봐. 그래서 저는 계곡을 볼 때마다 야, 저기 물 좋고 저러니까 저기다가 수련원 세우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은 대뜸이래요. 이쪽 바깥에다 묘지를 딱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 속에 여러분의 미래가 담겨져 있다니까요. 꿈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언어가 꿈을 말하고, 여러분의 언어가 미래를 말하고, 여러분의 언어가 미래에 되어질 여러분의 자화상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엔 열망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그 미래의 소망의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갈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길들인 코끼리와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서커스에서 코끼리를 어릴 때 데려다가 발에다가 쇠사슬을 묶어서 말뚝에 박아놓으면 이 코끼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돌아다니고 싶어요. 돌아다니다가 쇠사슬에 걸려서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놔두면 그 다음에 그 쇠사슬을 끊어놔도 절대로 그 울타리 밖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그냥 세상을 대충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의 인생의 바운더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오늘을 바꿔야 되는 거지.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내 영이 부어지면 뭐예요? 젊은이들은 뭐예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뭐예요? 꿈을 꾸리라. 여러분, 나이 먹은 사람이 꿈이 없으면 짐이 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감동을 주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소망하고 외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미국의 여성 사업가 중에 오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큰 기업을 이루게 된 에피소드를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여성들에게 속옷을 파는 공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장에 주문해서 파는 그런 판매업을 했어요. 스몰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 라지 사이즈, 엑스라지 사이즈. 그런데 미국의 여성들이 점점 살찌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즘 점점 살찌고 있잖아요. 살쪄서 이제 사이즈를 빅 사이즈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팔려. 빅 사이즈도 추하고 엑스라지를 입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빅 사이즈라고 하지 말고 점보 사이즈라고 하지 말고 이걸 바꾸자. 그 바꾸고 연구해서 뭐라면 퀸 사이즈라고 했어요. 여왕 사이즈. 그때부터 퀸 사이즈가 불티나게 팔려나가서 엄청난 매출을 얻었다. 한마디 말이 뭐예요? 기업을 바꾼 거예요. 한마디 말이 인생을 바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말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지, 죽겠다라는 말에 아직도 붙잡혀 있는지, 부정적인 말에 아직도 붙잡혀 있는지 생각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말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바꾸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